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6절부터 50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힘과 소망과 능력과 우리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고아처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고아처럼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는 하나님 복된 삶, 구원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따르기 위해 우리 귀한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 황폐하고 버림받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러한 인생 가운데, 그런 광야의 시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증거의 장막이 없었을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고통받고 아파하고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고난의 때, 광야의 때 우리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더 나와 함께 아파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까지 상처까지 찾아와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 우리 그분을 꼭 만나서 우리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진 분들에게 그 주님을 전하는 우리 우리 귀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 오늘은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전도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드디어 13번째 중에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막 안에만, 성전 안에만, 교회 안에만 계신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누려요.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나가면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행동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때때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지만 밖에서는, 집에서는, 직장과 일터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반대의 삶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디 임재에 계신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성전에 임재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46절에서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증거의 장막 안에 계셨어요. 구름과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고 다윗과 솔로몬 때가 된 다음에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십니다. 우리 솔로몬을 통하여 만든 성전, 그 성전 안에 스스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막과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가 만든 곳에, 우리가 지은 건물에 임재해 계실 수 없는 분이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든 것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넘어, 교회를 넘어 세상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아멘. 자, 성전은 어디냐? 다윗과 솔로몬의 손으로 지은 곳이에요. 여기서 손은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무엇이냐?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우리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도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대신 짓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성전을 짓는 것도 은혜이고 지은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지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지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힘 주시고 마음 주시고 돈을 모아 주셔서 지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거하시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성전과 성막이 교회 안에 스스로 그 안에 계신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전쟁할 때 지니까 그냥 언약궤 갖고 와라. 하나님 그 안에 계시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을 그 쬐끄만 언약궤 안에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왜 사람의 손과 사람의 능력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처럼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성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손과 능력은 성전이 아니라 이걸 더 많이 지어요. 무엇을 지을까요? 우상을 짓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손과 자기의 능력으로 우상을 지은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 안에 가두는 거죠. 우상을 짓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과 능력은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짓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죄를 짓는 데 많이 사용돼요. 자신의 손과 능력으로 만든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는 그 우상들처럼 너네가 가둬놓고 너네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부터 지금까지 스데반이 얘기했던 예수님 시대의 그때까지 여전히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으로 그들이 오해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거룩하지만 성전 밖에서는 한없이 위선적이고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에요.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은 사람의 손과 능력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든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입니다. 우리 7장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손과 능력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손과 능력으로 지은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펴신 하늘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모으신 땅,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계신다고 했는데 하늘은 어디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말해요. 영어로 하면 스카이죠. 그 다음에 하늘은 어디냐? 우리 눈을 뛰어넘어야 볼 수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우리 다른 말로 우주를 말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먼 곳까지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볼 수 없어요. 그 볼 수 없던 미지의 세계를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의 하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3천층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 눈을 넘어 있는 우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 그 모든 것이 하늘에 포함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늘들을 만드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하늘을 넘어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예전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때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지구가 있고 또 낮에 보이는 태양이 있고 밤에 보이는 달이 있고 별들이 있겠죠. 이 안에서
우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늘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우주가 얼마나 높은지, 심지어는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도 알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주가 넓다는 것은 우주를 만드신 분은 한없이 더 넓다는 것이죠. 하늘이 한없이 높다는 것은 하늘을 만드신 분은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것이죠. 바다가 깊다는 것은 바다를 만드신 분은 한없이 더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은 이 한없이 무한한 우주를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도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땅, 우리가 숨쉬며 걸어야 되는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을 모으셔서 만드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 지구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을, 무한한 하늘을 하늘의 보좌로 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하는 땅, 이 땅도 보좌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늘의 발등상이에요. 왕이 밟고 걸어가는, 보좌에 걸어가는 그 발판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보좌인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온 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임재해 계시며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지금 온 우주가 하나님의 처소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으로 우리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지금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다만 살아가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풀과 나무와 우주와 지구와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지만 범죄한 우리가 눈에 가려져서 지금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니 아멘. 하나님은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저 땅 낭떠러지 끝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질지라도 함께 계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보았어요. 하나님이 성전, 성막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저 높은 하늘 그곳에도 계신 분이심을, 바다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이심을, 내가 낭떠러지로 한없이 추락한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는 분이심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 다윗의 봤던 하늘 끝은 우주를 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던 땅은 스올을 말해요. 죽은 자의 거처, 음부를 말합니다. 땅으로 말하면 땅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해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쉽게 말하면 지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천국에 갈지라도 지옥 끝에 떨어갈지라도 거기서도 함께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곳이에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주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땅 끝에 거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죠. 하지만 밖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과 해를 통해, 별들을 통해, 우리 지구를 통해, 꽃과 모든 것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만드신 것임을 보시고 찬양했습니다. 또 그는 자기 존재 자체도
아무것도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또 지극히 작은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공간을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도 우리의 모든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그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고난의 때에든 기쁠 때에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 만나고 누리며 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어 두려고 아니 그렇게 무지하고 오만하게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밖에서는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여서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상처와 죄가 나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땅 속으로 떨어질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보좌이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처소임을 고백합니다. 아니 그분께서 우리가 우주 끝에 거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죽음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구원자이심을 바라봅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른 어떤 것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도 주님의 처소가 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모든 인생도 주님의 처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의 때 그때에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 행복하고 기쁠 때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인생의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인생도 주님의 처소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높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처소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거하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처소로 삼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자들도 이 세상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임을 처소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9시에 유초동부 학생들과 함께 우리 가을 단합대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또 함께 활동을 통해 우리 서로 일으켜주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유초동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가는 모든 곳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